거리두기 제한이 약간 좀 풀려서 교회도 이제 20%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그냥 웬만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지 않겠습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제 곧 겨울이 또 오겠죠. 오늘 감을 보니까 아주 노랗게 익었던데, 모든 것들이 다 생성이 있고 소멸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우리 주님의 사랑, 또 영원한 삶,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때문에 또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느끼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높으심을 아버지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토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기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받은 마음들 치유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선포될 때에 우리 아버지의 모든 아픈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에게 예배를 드릴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며 또 당신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유혹에 더 많은 웃음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 세상에 내준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면서도 당신에게 눈길 한 번, 미소 한 번, 감사 한 번, 이 한 번을 못하는 인색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로 인한 아픔과 힘듦과 기다림에 대한 답을 이 예배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호흡하며 감사함을 느끼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의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말씀의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당신의 통로가 되어지며 그 통로로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될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령여 말에게 나시고 온전 불러들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통으로 진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22주 교회 소식입니다. 옥중서신 통독을 진행합니다. 옥중서신 쪽복음을 나누어 드리오니 읽으신 후 로비 통독나무의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0독이며 12월 첫째 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합니다. 옥중서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을 다음 주 주일 31일부터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갖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여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하늘꿈터 꿈쟁이는 오전 11시 대면 예배로, 하늘드림은 토요일 오후 6시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대면, 수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중계하오니 유튜브에서 하늘교회 박성민 목사를 검색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선교회에서 젓갈을 판매합니다. 새우젓은 1kg에 2만원, 2kg에 38,000원, 낙지젓은 500g에 15,000원입니다. 오늘 가져가실 수 있으며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한 여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교회 텃밭을 분양합니다. 회비는 2만원이며 송기용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카페 뒤 방부목을 철거하겠습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앞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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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김하늘 성은아 집사님, 박미경 권사님, 또 예호수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광고들을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옥중서신 통독 하시고 계시죠? 통독나무에 아직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 이름 쓰셔서 몇 번째다, 2번, 3번 이렇게 계속 읽을 때마다 붙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수감사절이 원래 저희가 이제 11월 첫째 주에 보통 했는데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11월 둘째 주에 풀린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아예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이게 이제 본래 추수감사절입니다. 11월 셋째 주가 그렇게 옮겼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다가 우리 성가대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은 누구냐? 전교인이죠. 전교인 성가대. 그래서 전교인 여기 딱 서가지고 여기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연습시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성가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좀 연습하셔서 다음 주부터 3번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1시간 남짓 1시장 전에는 제가 끝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날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요. 김밥이나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3번 성가 연습해서 우리 찬양을 좀 멋지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를 위한 기도회, 교회를 위한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후 8시 유아실 기억하시고요. 젓갈은 신청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분으로 가져왔으니까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텃밭 올해 하신 분들이 8가정인데 여러분 신청자가 많으시면
밭을 더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쏠쏠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쏠쏠하게가 아니라 많이 먹었죠. 예, 그래서 텃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뭐 1년에 2만 원이고요. 거름 다 뿌려드리고 밭 다 갈아드리고 그럽니다. 약 다 뿌려드리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전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에 텃밭 하고 싶으신 분들, 특별히 아이들 식물 키우는 거 이런 것들 좀 보게 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런 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끝나고 방부목 좀 뜯으시면 거기가 워낙 지금 다 썩어가지고 위험해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가지 광고 안 했네요. 네. 이번 주부터 차량 운행합니다. 남양 지역. 그러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제 다음 주부터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으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멘. 이거는 쉬우니까 걸어놓기 하지 말고 바로 가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새 것입니다. 네, 감사하죠.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엄청 길지만 엄청 많이 들으신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말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도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말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진심으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손님이 오시면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물로 발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대접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놀랍게도 향유로 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으로 발을 닦는 대신에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다 알린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으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놀라운 분임에 틀림이 없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뭐 아들이 유학가 있는 중에 식구들 같이 이제 겸사겸사 아들 볼 겸 휴가를 미국으로 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혼잡한 공항에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버지, 보통은 아빠 하고 뭐 이렇게 허그를 한다거나 그 정도겠죠. 근데 공항에서 넙죽 절을 해서 자기도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다는 거죠. 눈물을 찔끔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자식 교육 잘 시켰다라는 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혼잡한 공항에서 보자마자 넙죽 절을 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나요? 예수님께 정당하게 드려야 하는 예수님의 그 가치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시몬과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죄 많은 여인이,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죄 많은 여인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마리아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죠. 저기 얼마나 비싼 건데. 그리고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저 죄 많은 여인,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앉아있을 리가 없다. 예수님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책망하셨죠.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의 지위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초청은 해놓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놓고 글쎄요 모르겠어요. 시몬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도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니까 인기인이니까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 한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 거야. 유명 인사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았죠. 손님이 들어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주고 종들로 하여금 발을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인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왔어? 들어와. 밥이나 먹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람입니까?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으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해야 돼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히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신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드리는 일을 창피해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식사 자리에서조차 불신자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반드시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의 가치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내가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픽 비웃을 수도 있죠.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안에 신앙심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감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지. 이게 공짜가 아니지. 누군가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치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다 물고 뜯고, 발로 밟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치 있어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가치를 땅에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우리가 체험한 대로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기에 주일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찬양하는가, 경배하는가,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도 주님을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도 함께 높이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수상소감할 때 한땐 정말 무슨 상을 받던지 그런 사람들이 몇 명씩은 꼭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께 당연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립니다. 스포츠 선수도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하게 되어서. 저를 여기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생각하겠죠. 아,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기에 저 사람은 저런 고백을 하는가. 나도 그분을 믿어볼까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뭐니 해도 주님께 가장 큰 가치를 드리는 행동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게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큰 어르신,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의 조상의 조상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만 영어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무슨 말입니까? worth하고 ship이 결합된 거예요. worth는 뭡니까?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공항에서 아버지께 넙죽절함으로 아버지의 가치를 쫙 올렸듯이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드는 것, 예수님께서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가치 있으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지만 아무도 안 와. 예배하는데 몇 명만 와서 앉아있어. 예수님 별거 아니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다 와서 그날만은 다른 것 하지 않고 다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 스톱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그걸 다 알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우려가 참 많아요. 이러다가 그냥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맛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기획위원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거 코로나19 끝나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가 나가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당분간 유튜브 중계하지 말자. 유튜브 중계하지 말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자. 회복될 때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행위는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예? 옷 꺼내 입고 멀지만 오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주님은 내가 일찍 일어날 가치가 있어. 주님은 내가 좋은 옷을 차려 입을 가치가 있으신 분이야. 멀어도 정원리까지 차 타고 오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예배할 가치가 있어서 1시간 동안 모여서 함께 똑같은 시간에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야. 내가 주일날 쉬지 못하고 잠 오래 자지 못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왜? 내가 잠자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가치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향유 옥합은 깨드리지 못해도 내가 내 쉬는 것 희생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그랬죠.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교회에 잠깐 가지 않으면 당신에게 수십만 원의 유익이 돌아갈 텐데 굳이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수백만 원의 가치보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연봉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품삯이라 했어요. 연봉입니다. 그것을 연봉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주님께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내 학비를 벌 수도 있고 혹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교회에 굳이 가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에게서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버는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더 재미있지 않겠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힘든데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놀러 가자.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노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재밌고 노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나에게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마리아인지 우리가 가룟 유다인지 우리가 시몬인지 다 판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일 바리새인 시몬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배 빠지고 학원에 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예배 적당히 드리고 아르바이트나 해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몬이나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오늘 예배 빠지고 가족끼리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보다 주님께 더 가치를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도 여러분을 높여드리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도 여러분을 헌신하시죠. 그랬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주님 저 왔다 갑니다. 만 하고 인사만 하고 가더래. 그래서 주님 저 만나주세요. 주님이 그랬대잖아요. 나 왔다 간다. 잠깐 그냥 보고 갔대요. 예?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존귀 여기는 자가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가치를 드리길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은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별로 부유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늘 세 남매만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맨정신으로 안 되죠. 은혜 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헌신과 사명은 은혜 받은 자만의 몫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리셨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오라버니가 죽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살리셨어요. 나사로가 나와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삼남매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가정이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알리러 온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나사로를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가정,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받은 은혜가 특별했다는 것은 그녀가 보여줬던 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는 밖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되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우리는 앞자리 벼어 이렇게. 예? 하여튼 교회마다 보면 그게 고민이야. 앞자리 오는 사람이 없어. 예? 침 튀길까 봐 그러나? 찍힐까 봐 그러나? 맨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잘 보지도 않는데 한 중간쯤 보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갈급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의 뒤통수 보면 은혜 못 받는다. 어떤 사람은 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뒤통수에 숨어서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막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저는 제 자리가 항상 여기니 누가 강사가 와서 말씀 전할 때도 항상 앞에 앉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항상 뒤에 앉아서 교인들 감시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앞에 앉죠. 부목사 할 때도요. 부목사 할 때도 다른 부목사들은 진짜 다른 교회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있거나 뒤에 이렇게 서성거리거나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앞에 앉았어야 돼서 부목사들. 그래서 10년 동안 누가 오더라도 그냥 앞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뒤에 앉으면 은혜가 안 돼. 예? 뒤에 앉으면 뭐 남의 뒤통수 보고 뭐 합니까? 저 파마를 어디서 했나? 저 이쁘게 나왔네. 뭐 저 옆에는 뭐 예? 오늘 머리도 안 감고 나왔나? 왜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끄덕거려? 자는 거 아니야? 그거 신경 쓰고 어떻게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뒤통수 보면 은혜 못 받는다. 다음 주부터 앞자리 꽉 차겠는데? 아유,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라면 땡큐죠,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 받는 마리아. 은혜 받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헌신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이기는 거야. 워치만 니의 간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환상 중에 그가 꿈을 꾸었는데 거친 강을 막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막 세게 불어와서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표류하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30초 후면 저게 부딪혀서 배가 파손할 것 같아.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죠. 주여,
저 바위를 없애주십시오. 눈을 딱 떠보니까 배는 앞으로 가 있고 뒤에 바위는 여전히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이 확 불어가지고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위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죠. 내가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요. 근데 내 마음이 막 가시가 놓치고 막 죽겠어. 힘들어. 근데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면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아라. 그래서 워치만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다 넘어갈 수 있노라. 아멘. 여러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죠? 공부 잘한다고 사는 게 만만하겠습니까? 뭐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가도 만만치 않더라고. 공부 잘해서 판검사 돼도 변호사 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사는 것이 만만하던가요? 사업이 잘 된다고 사는 게 만만하던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사는 게 만만하던가요? 아닙니다.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 힘들어요. 이 세상을 가장 만만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면 다 이겨요. 다 이겨나갑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예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해서 은혜 받아라. 왜?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이거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 은혜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회 하자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중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사랑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은혜 받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은혜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일,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그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주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 그런 어떤 사람은 난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 큐티라도 매일 들으면서 내가 매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수요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 가장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세상을 이겨 나가는 거죠. 은혜를 알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빈정대는 가룟 유다보다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훨씬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해서 돈이 안 나갔는데 나 향유 깬 적 없는데 그래도 깬 마리아가 더 행복하다니까. 가룟 유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각박하게 하고 험상궂게 하지만 마리아의 은혜의 삶은 주위를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해야 합니다.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양강댐을 채우는데 7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7년 동안 한 방울도 밑으로 내려보내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하류에 있는 거기도 뭐 물이 뭐 강이니까 차긴 찼겠죠. 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 가둬뒀다고 그래요. 무려 7년 동안이나 한 방울도 안 내려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쏟아 놓으니까 생활용수도 되고 농업용수도 되고 공업용수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는 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밑에서 그 가치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향유를 깨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가치를 높여드리자. 아멘.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치를 드리시고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참 가치 있다 하는 칭찬을 들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 표현 못해도 이 찬양 우리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 못해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가치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 가치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새 것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옥 갈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받을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주님의 그 피의 가치, 주님의 그 희생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숭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겹게 아버지 나와 멀리 있어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존귀한 가치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마리아처럼 향유를 깨지는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마리아처럼 이런 헌신의 단계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오니 주여 아버지 안에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바위를 넘어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은혜 받고 아버지 너끈히 세상을 살아나가며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험난한 장애물들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안에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넘어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께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향유를 깬 목적은, 동기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님을 압니다. 오직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인가를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헌신이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예배,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기에 이 시간 우리가 멀리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거나, 그래서 이 예배가 헛되이 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너무 좋으신 분, 내게 너무 귀하신 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보상을 또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여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가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카자흐스탄 이동규 선교사님 한국어 교육센터 구입하는데
주의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카자흐스탄 이동규 선교사님 한국어 교육센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걸었고 지난주에 8,500만 원 더해서 1억 원을 지금 주고 구입을 했고 5월에 잔금 5천만 원을 또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구입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은 못 됐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가 2만 불 헌금한다고 약속해서 지난주에 1,500만 원 송금을 해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500만 원도 올해까지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하는 것들 지금 계속 정립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치를 드리길 원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